순리란 이치에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영리란 이치에 거스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좀 성경적 표현으로 돌아가면 순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법도에 순응하는 것이고, 영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최초로 순리를 영리로 바꾼 존재는 다름 아닌 사탄, 마귀입니다. 최초의 영리를 행한 자 사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이른바 피조물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세상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죄와 사망으로 떨어뜨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원흉이죠. 영국 태생으로 미국 국적을 가진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 1949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귀신의 능력에 매우 민감한 영매자였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탄 숭배자로서 뉴 에이즈 운동의 3대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연교하는 사람이에요. 사탄과 연교하는 사람, 사탄의 지령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학교와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떠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 네 가지, 학교, 가정, 교회, 국가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사탄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앨리스 베일리가 사탄의 지령을 받아서 사탄의 전략을 선포했는데, 그 골자 몇 가지를 핵심으로 표현한다면 몇 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자 기도하고 시작하자,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1962년 6월에 미 대법원은 판결을 내려서 하나님과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금지시켰습니다. 적어도 공립학교에서는 못하게 했죠. 점점 그것이 깊어져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립학교까지도 성경 과목, 채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선택으로 해라. 기독교 학교까지다. 그 학교를 세운 이념까지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려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을 끊게 하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장차 커서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전략은 가정을 깨뜨려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뜨려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할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깨뜨려라. 한 예로 199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유엔이 제정한 법 자체가 벌써 벌써 술수에 말려 들어가게 된 거죠. 유엔이 제정한 유니세프 현장의 아동 권리를 따라서 국내법을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동은 부모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런 것들을 듣고 싶지 않아요. 내게 말씀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교사들은 아동들을 야단칠 수 없습니다. 아동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게 그러한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양육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입니다. 어리다라는 거. 그래서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되고 교사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끊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내게 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동에게도 기본권을 줘가지고 그 기본권을 결국 잘못 위장시켜가지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교사에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 앞에서, 흰머리 앞에서 고개를 숙여라, 뭐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더욱이 가정에서 중요한 성의 개념을 파괴시켰습니다. 앨리스 베일리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전략입니다. 가정이 국가의 핵심이라고 볼 때 만약 가정을 깨뜨린다면 국가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가정의 구조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기독교 가정의 구조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혼전 섹스를 유행시키고 프리 섹스를 하게 하고 섹스를 즐기는 것만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장려해라. 한 여성이 임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고통 없이 용이하게 그 임신을 지워버릴 자유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라. 뭐 아이 지우는 것을 쉽게 지우도록 해줘라. 무엇보다도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은 다름 아닌 동성연애입니다. 앨리스 메일리는 사탄의 지령을 이렇게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여기 함정이 있죠. 사람들이 원해서, 모든 것은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원해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동성연애이든지 근친상간이든지, 근친상간 부모와 자식 간에 사촌 간에 서로 같이 살아도 괜찮다는 거지. 거기서 더 나가서 수간 짐승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동성연애 다음은 수간으로 가게 돼 있어요. 동성연애를 풀어주면 그 다음은 수간으로 가요. 수간. 그래서 동성연애이든지 근친상간이든지 수간이든지 아무튼 쌍방이 합의만 하면 어떠한 형태든지 섹스를 허용해야 한다. 어떤 형태든지 허용해라. 하다못해 초등학생이 둘이 서로 원해서 한다면 그것도 허용해라. 결혼은 문제가 아니다. 완전히 성문화가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머지않아 이 땅에서도 동성연애 이거 설교하면 가증한 것이다. 동성연애 못하게 하고 그러면 증오 발언이다. 오늘과 같은 본문을 들고 서면 그건 불법 행위다. 그래서 막대한 이제 벌금을 내게 되고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남성 동성연애자 게이들이나 여성 동성애자 레즈비언들이 둘이 왔어요. 남자가 와서 여자와 여자가 와서 목사님, 우리 결혼하랍니다.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이 동성연애 성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저희들 남자와 남자로 결혼하겠습니다. 주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벌금을 적어도 수천만 원 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까지 지금 거의 와 있어요. 지금 이제 통과만 남아 있어요. 거의 와 있어요. 신성한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동성 간의 혼인을 허락하는 성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되어가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함께 봉독하지 못할 날이 있을 것 같아서 좀 크게 봉독합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동성결혼을 말합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좀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6분간 짧게 요약 편집을 했는데 보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이러한 어둠으로부터 구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참으로 다음 세대, 곧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이 교묘하게 빠져들어가게 하는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건져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정부도 못합니다. 재벌도 못합니다. 오직 교회가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집단은 돈과 권력과 섹스에 의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매스컴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돈만 주면 가짜 뉴스 만듭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만들고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만듭니다. 돈만 있으면. 오직 생명과 진리, 여기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교회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순리를 영로로 바꾸는 사탄의 역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깨뜨리기 어려운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깨뜨릴까? 교회만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와 가정과 교회를 깨뜨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려면 막강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국가와 거기에 있는 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하면 법을 교묘하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 법을 교묘하게 바꿔서 사탄이 원하는 방법대로 바꿀 것인가? 여기에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법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주자. 소수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약한 자의 인권을 지켜주자. 박수 칠 일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약한 자, 소수자 살려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수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에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성소수자를 살려야 된다. 결국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법을 막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목적하는 것은 가정을 깨뜨리고 동성연애로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모든 성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탄이 그렇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탄의 전략을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겠습니까? 그 영생을 빼앗겼겠습니까? 그 행복을 빼앗겼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잃었겠습니까? 알았더라면 어찌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갔습니까? 결국 죄와 사망이 오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실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를 부인하고 오히려 인간을 죄와 사망에 떨어뜨린 그 우두머리 사탄을 숭배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오늘날 온 세계의 법조문 안에 숨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순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사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일부 다처제를 생활화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기도실은 공공장소, 심지어 대학교마다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유학에 온 이슬람교도 몇 사람만 있어도 기도실을 만들어줘야 돼요. 따로 음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왜? 돈이 들어오니까. 그 학생들을 안 받으면 막대한 돈이 막히니까. 그러나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고 일부 일처의 경건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기독교의 성경과 기도는 교육의 현장에서 제거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이 세상에 미치는 생명과 진리의 영향력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신앙인들마저 개인주의적 신앙과 세상 편의적인 신앙의 삶으로 점점 신앙의 생명력이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 숭배 지도자 앨리스 베일리가 받은 전략의 최종적인 목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전략이 선포됐느냐? 다른 종교들을 장려하여 기독교와 동등이 되게 하라. 모든 종교는 똑같다. 종교 평등, 지금 법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신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유일한 길이라는 기독교의 주장을 분쇄하라. 그리함으로써 기독교는 격화될 것이고 여타 종교들이 신장할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라.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되도록 스스로 만들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결정할 권리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말해줘라. 바로 자신이 신이다. 바로 네가 신이다. 이것이 바로 뉴 에이스 무브먼트입니다. 이 뉴 에이스 무브먼트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얘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할 필요가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것이 뉴 에이스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뉴 에이스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 숭배.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부족한데 사탄을 숭배하다니요. 어둠의 권세를 숭배하다니요. 그런데 세상이 그 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헤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법을 만들게 합니다. 순리를 받고 영리로 쓰는 자들을 지켜주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순리대로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다 죽음으로 가는 자들은 많다. 성개방운동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가정이라는 거 필요 없다. 그냥 남자가 남자끼리 만나서 좋으면 살아라. 자식 가지면 그냥 지워도 좋다. 누구를 위한 세상입니까? 뭐가 되라는 세상입니까? 거기에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아서 아이고 그리 가기 힘들어. 그 진리의 길 그리 굳이 가야 되겠느냐? 그거 가기 힘들어. 그냥 편하게 살자. 정말 순리를 대적하는 영리의 세상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자들의 소리가 더 크고 많습니다. 이것이 다수결의 행포입니다. 진리 안에서 다수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다수결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는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도 거기서 안 됩니다 하는 사람 없었어요. 어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애통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을 뿐. 순리를 대적하는 영리의 소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영리에 넘치는 소리들. 성경은 이들의 우매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오늘 본문 앞에 있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어리석은 법을 만들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짐승의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다 같이 로마서 1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행하면 되는데 그걸 옳다 하고 다른 사람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리의 사람들의 소리가 넘쳐날 때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조용히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영리의 세상에 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실패자가 됐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은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진리의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인의 순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환이 없어지는 시대는 타락하는 시대입니다. 좁은 문을 찾는 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과 진리가 있는 교회를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닮은 꼴인 가정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상이 영리로 가지 않고 순리로 가도록 우리는 성도로서 제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